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 하루하루 날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또 새해의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또 우리의 날들을 점검할 때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석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갈라디아서. 제가 6절, 7절 읽고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교회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연말 연시를 외국에서 보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 또 상당히 성과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최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거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앞으로 뭐 계속 좀 하셔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내용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하나의 도식이에요. 자, 구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율법이라 그래요. 그죠? 토라 또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을 압축한 게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더 압축한 게 십계명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또 모른다는 표정이시다. 하여튼 율법이라고 부르는 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넘어가면 역사 이야기잖아요. 역사 이야기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역사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거는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학 작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 다음 노래, 시가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잖아요. 예언서는 뭐예요?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지 제대로 살지 않는지를 보고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게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참네. 구약의 핵심은 율법이라니까. 율법인데 성경책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모세오경, 그걸 토라라 그래요. 토라.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오경이다. 그걸 더 압축하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서, 그걸 가지고 시를 쓰고 노래를 지으면 시가서, 그 율법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게 예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율법이 뭘로 구체화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요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걸 또 길게 설명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확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결국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야기다.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은 성경은 무슨 이야기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동그라미를 다 크게 계속 그릴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반원으로 그리는 거에 다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압축해서 정리한 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만든 말이에요. 가스펠이라는 복음, 새로운 소식,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는 말에 담긴 뜻은 예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세주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이걸 히브리 말로 구약의 언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고, 신약의 언어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크리스토스,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그 예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뭐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이걸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다 책에 있게 정리한 게 그게 뭐냐면 그걸 신조라 그래요. 신조. 신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조가 있어요. 매주일마다 하는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경. 신경이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경. 그 신조, 믿음을 고백하는 또는 정리한 조문. 그게 사도신조,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속에 우리가 믿는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딱 요약되어 있는 거죠. 그 사도신경을 제대로 풀면 기독교 신앙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도신조는 너무 이제 압축적으로, 너무 그냥 압축을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어 하나, 토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토시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해보면.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할 때 이 그 외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2단 3단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지만 그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고 풀면 2단 3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신조가 대표적인 신조가 사도신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뭐 니케아 신조, 헤이델베르그 이런 많은 신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2단, 3단을 구분할 때 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얘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고 그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신조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조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단도 다른 신조를 가지고 고백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신조를 이걸 또 자세하게 풀어놓으면 신조는 굉장히 축약을 해서 만들어 놓은 짧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이걸 쫙 풀어놓으면 뭐가 돼요? 이게 이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 공부한 거 기억한 사람 기억나게. 신조를 쫙 풀어놓으면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리는 보세요. 감리교 교리, 장로교 교리, 침례교 교리, 순복음 교리 다 조금씩 다르죠.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교리, 고신교리, 합동교리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네?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교리로 가면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툭 하면 다른 사람 보고 제2단, 제3단, 지 혼자 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유튜브 보면 젊은 신학생들부터 전도사, 목사들, 나이든 목사들까지 지멋대로 2단, 3단 소리를 해요. 신학이 교리가 조금 다르다니까, 교리가. 어이 참. 그 다음에 교리에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교리를 또 더 자세하게 쉽게 풀면 뭐가 될까요? 이 신학이 되는 거예요. 자, 신학으로 가면요, 봐요. 자, 장로교 교리가 있죠. 교리가 있는데 장로교 교리 안에서도 장로교 신학이 있겠죠. 장로교 신학 안에서도 또 생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장로교라도 또 다르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리에서도 고신교단의 신학이 있고 통합교단의 신학이 있고 합동교단의 신학이 있고 다 다르다니까. 감리교 신학 그러지만 감리교도 보면 협성신학대학 감리교 신학 저기 어디 서대문에 있는 감신대 감리교 다 다르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뭐 함부로 남들 2단 3단 소리를 그거 함부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교리가 좀 다르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2단 3단 정죄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신학을 더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와 닿도록 정리하고 풀면 뭐가 될까요? 윤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란 말 하잖아요. 윤리가 된다. 윤리. 자, 윤리는 봐요. 장로교 안에서도 윤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장로교 안에서도 윤리가 또 다르다니까. 윤리가.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권 이야기를 하거나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봐요. 미국의 기독교, 보수 기독교, 침례교나 초창기의 보수 기독교, 장로교나 이런 사람들이 인종차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2단이야, 3단이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인종차별하면 어떡하냐고. 피부 색깔 다르다고. 그건 어떤 차이냐? 윤리예요, 윤리. 윤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토대로 끝뿌리로 들어가면 교리의 차이, 겉뿌리로 들어가면 신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토대 위에서 또
다양한 믿음의 윤리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윤리로 가면 나하고 많이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반바지 입고 와서 목사가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그건 윤리거든. 그런데 봐요. 아프리카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반바지 입고 예배드려요, 긴 바지 입고 예배드려요? 그 사람들은 팬티 입고 예배드린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인가? 그러니까 봐요. 윤리로 오면 이게 너무 이게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믿음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자기가 믿는,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어떤 자기 동네가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강남 연동교회, 좀 크게는 통합교단이라는 동네 안에서 우리끼리 그래도 우리는 이런 정도의 윤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자. 예배 드릴 때는 정장을 갖추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게 하자. 뭐 이런 묵시적인 윤리, 이건 법이 아니거든요. 헌법이 아니에요. 윤리가 있다니까. 그런데 장로교 목사들이 처음에 열린 예배 이래 가지고 막 이 오르간이나 피아노 안 쓰고 막 전자 오르간 쓰고 막 드럼 치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저건 마귀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음악. 그는 윤리의 문제보다 더 확대된 거거든요. 이제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중세 시대는 예배를 드릴 때 악기는 무조건 오르간만 써야 돼요. 피아노, 저거 살롱, 술집에서 쓰던 악기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마귀의 악기예요. 오직 예배 시간에는 오르간만 해야 돼.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다 피아노 치잖아. 피아노 치는 거 보고 2단이라 3단이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 윤리의 문제라니까. 그리고 더 넓게는 문화의 문제라니까. 문화. 그래서 문화로 넘어오면 보세요. 문화로 넘어오면 원고가 어디 가버렸냐. 문화로 넘어오면 이 문화는 보세요. 문화를 막 쉽게 풀면 생활 방식이잖아. 문화는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 각 나라마다 뭐 추운 나라는 그냥 온몸을 감싸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더운 나라는 팬티 입고 예배드리고, 그게 문화잖아. 그 기후나 날씨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문화잖아. 장례식장 갈 때는 좀 뭔가 차분한 색깔, 흰색이든지 검정색이든지 단색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 그래 가지고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는 또 안 가죠. 그것도 문화잖아. 자, 이게 생활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 문화의 차이는 또 건축에서도 나타나죠. 건축 양식이 다르잖아요. 중세시대는 꼬딕,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꼬딕 양식이에요. 건축도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림이 있겠죠. 음악도 있죠. 춤도 있죠.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춤도.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여행 가서 내가 구유를 수집하러 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3층에 올라가면 내가 밥 먹을 때 앉는 그 식탁에다가 이번에 수집해온 구유를 쭉 지금 전시를 해놨어요. 한 20, 30개 되는데,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너무 비싸요. 여러분 보기에 시답잖아 보이는 게 하나가 몇십만 원, 40만 원짜리도 있어요. 거기 45만 원짜리도 있고, 가니까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간이 작아가지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못 샀어요. 그런 거는. 용 써서 지른 게 45만 원짜리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란 복음이 들어온 데 얼마가 안 돼가지고 기독교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들 양육 방식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직은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유럽은요, 기독교가 거의 다 죽었죠. 겉으로 볼 때는 숫자도 별명 안 모이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구유 하나만 놓고 보면, 크리스마스 구유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 뭐 동방박사, 뭐 목동, 양, 뭐 이런 정도 그런 기본적인 것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말 하나 구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요셉, 마리아를 사람 모양으로 안 만들었고 굉장히 상징적. 누가 봐도 아 이거 요셉이고 마리아고 아기 예수다. 누가 봐도 사실적이지 않고 굉장히 상징적인데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제작하고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 세계 각 나라의 기독교가 영성했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남미 쪽도 페루도 지난번에 내가 소개했던 그 흙으로 구운 그거 아주 저렴한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박물관을 갔는데 이게 요 사각 상자 안에 이렇게 상자가 세 짝이에요. 세 짝. 그 조그마한 상자 이걸 이제 기독교의 디오라마라고 그러는데요. 상자 여기가 메인이고 옆에는 박사 여기는 목동과 양들 이런 형식으로 인형하고 내 모양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거 어디서 살 수 있냐 그래 못 산다 그러더라고.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이 페루에서 온 거더만. 페루 사람들이 구유를 그렇게 만든대.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지난번에 가서 사온 거는 시장에 가가지고 눈에 보인 것만 사니까 조그마한 거 이런 게 싼 거 비싼 거는 또 뭐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거는 엄청 비싸요. 예술 작품이야. 그 사람들이 그걸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야. 그렇게 목공을 만드는데 저 이탈리아의 그 도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시골이라 유명한 도시가 아니니까. 스위스에 그 꼴짜기에 스위스를 잠깐 갔다 와서 꼭 가볼 곳이 있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시골 호숫가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공으로 구유를 만드는 회사가 있더만.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엄청 비싸요. 도저히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거기는 나무로만 목각으로만 해요. 올라가서 보면 조그마한 이게 둥근 공 모양으로 해가 별 모양으로 새겨놓고 그 앞에다가 밑에다가 구유를 새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거기서 산 거예요. 그게 그 시답잖아 보이는 게 그게 5만 원인가 6만 원 줬어요. 근데 진짜 멋있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인형 하나당 60만 원. 250유로니까 60만 원. 인형 하나당 6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네. 인형 하나당. 풀셋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백만 원 되더라고. 이야, 진짜 멋있어.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비싸다 싸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조각으로, 나무로, 또 도자기로, 종이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구나.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는 거예요. 사서 집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게 그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문화더라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워낙 싸게 만드니까 조그마한 게 조잡하게 보이는 것도 몇 개. 나는 그게 중국 건지 모르고 샀는데 메이드 인 PRC라고 되어 있더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PRC라고 되어 있어서 좀 싸고 그래서 조금 특이해서 샀는데 숙소에 돌아와서 메이드 인 PRC를 인터넷 쳐봤더니 그게 People's Republic China야. 이게 왜 나왔냐 그랬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싸구려라는 게 워낙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나라 전체 이름의 약자를 따가지고 PRC라고 합니다. 속아서 한 두세 개를 샀어요. 중요한 건 이분들이 모이는 기독교인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생업을 걸고 그걸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크게 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업을 걸고 내가 그 목공을 굳이 찾아갔던 거는 그 회사가 처음 나무로 구유를 만들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냐? 1915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얼마 전이에요? 2025년이니까 110년 전이죠. 110년 동안 그 집은 그거 만들어내는 거고. 멋있잖아요?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했더니 그 회사는 목공으로 유명한 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거기를 갔다가 이제 이런 거 파는 상점 가보니까 다 그 회사 제품들이야. 예? 그 양 요만한 거 요렇게 한 마리 만들어 놓고 그게 6만 원, 7만 원. 30유로니까 6만 원이지. 왜 비싸냐? 그 유슬론가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제작한 거예요. 이거 비싼 거야, 무조건. 그리고 한 가게 갔더니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이걸 만드는 사람은 최소한 그 학교에서 2년 동안 목공 과정을 수료해야 된대. 수료하면 요거 하나를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린대. 그렇게 만들어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다른 복음은 정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신조, 더 다양한 교리, 더 다양한 신학,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 더 다양한 문화의 형식으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크리스마스 구유를 만들면서 자기 믿음을 표현하더라. 그럼 우리는 우리 믿음을 뭘로 표현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나는 내 믿음을 이것으로 표현한다고 내놓을 만한 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생활 방식? 자녀 양육에서 어떤 자녀 양육? 부부 생활에서 어떤 부부 관계? 굉장히 다양한 이것이 내 믿음의 표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내가 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게 뭔가? 여러분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몸은 좀 힘들지만 코감기가 살짝 왔어요. 몸은 좀 힘들지만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크리스마스 갤러리에 대한 그림이 더 확실해졌다. 이건 정말 해야 되겠다. 이제 70이면 목사도 다 은퇴인데 현역에서 물러나는데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여기에 성경 정원과 크리스마스 구유 갤러리 그리고 실버 정원은 따라오는 거니까 실버 교회는 따라오는 거니까 여기에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을 걸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크리스마스 구유 갤러리가 있다. 전 세계에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이제 3층에 올라가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쭉 펼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요거만 요거만한 건데 이렇게 주르륵 펼치면 사진 펼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구유 사진이에요. 이탈리아의 그레치오라고 하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성 프란시스가 구유를 처음 만든 곳이에요. 그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은 세계에 가는 곳마다 구유를 만드는 거야. 성 프란시스의 영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의 수도사들이나 신부들이나 교인들 중에 그런 공예나 그림에 조각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구유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 박물관에 있는 구유 중에서 대표적인 구유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펼쳐서 보도록 해놨더라고요. 그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산골이에요. 산으로 한참 올라가요. 그 꼭대기 중간쯤 가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시골 마을이라는 건 알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한 시골 동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산골이야. 근데 거기에 그 세계 구유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성 프란시스가 세운 수도원 교회가 있는데 그 수도원이 성 프란시스 제자들이 그 교회는 따로 있고 그 옆에 또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동굴 교회가 있어요. 동굴 성당이. 거기에 또 구유가 막 잔뜩 펼쳐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한복 입은 구유도 있어요. 예수님은 색동 저고리를 입었더라고. 그리고 구유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구유를 표현해 가지고 다 보내면 그걸 다 모아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뭐 유럽에 가서 볼 것도 많겠지만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고, 이탈리아의 그레치오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도 아니지 시골 마을이죠. 거기는 한번 꼭 가볼 필요가 있다. 야, 정말 대단해. 가보면 입이 쩍쩍 벌어져요. 벽 하나 전체를 이게 바위 벽을 그 전체를 구유 이야기로 조각을 해놨어요. 한 가운데는 요셉 마리 아기 예수의 구유 그림 뭐 조각이 있고, 옆에는 동방박사가 낙타 타고 착 오는 거 있고, 이쪽은 또 목동들이 양을 몰고 양을 메고 착 오는 게 벽 전체가 강대상 크기만한 벽이에요. 그 전체가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없어. 너무 커서. 그걸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 성 프란시스 수도회의 수사 한 사람이 그걸 만들었대요. 조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자기 믿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구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구유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놓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만들지는 못하니까 만들어 놓은 걸 모아서라도 한번 전시를 하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들도 나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까.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 양식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춤추는 사람은 춤으로, 또는 다양한 구유를 제작하거나 모으는 걸로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그렇게 내 믿음을,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되고 귀한 믿음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 이 복된 소식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재료로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